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름을 보내면서 매년마다 우리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예. 여름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무엇이죠? 예? 열대야도 있겠고, 뭐 모기도 있겠고. 근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일본에게 이렇게 대륙을 꿰뚫고 있는 뭐요? 예, 태풍. 예, 태풍이 여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례 행사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올해는 이렇게 여름에 태풍의 피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지만 올해 없는 거지 우리가 태풍의 크고 작은 우리가 피해를 우리가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태풍의 피해가 있었다면 최근래 어떤 태풍일까요? 매미의 태풍. 매미 태풍이 몇 년도에 왔냐면 몇 년도에 왔죠? 2003년도에 왔어요. 제가 그래서 2003년도에 저기 경상도 쪽에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태풍 매미와 같은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휩싸이면요 굉장히 피해가 심하지요. 그런 때 우리가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에 나가면 안 되지만 같이 텔레비를 통해서 바다를 보면 태풍으로서 함께 오는 그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밀려옵니다. 아마 그 파도를 보면 정말로 정말 사람이 연약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요, 그런 태풍이 그런 강을 그냥 휘감아 버리면요, 그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그 바다는요 굉장히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정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태풍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풍과 같이 큰 물결을 이 지구상에 한 번씩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들을 이 지구상에 펼쳐지시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을요 정결시키려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 번씩 힘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스바냐서의 말씀이에요.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불의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스바냐서는 짧게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이렇게 빠져 있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져 있었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풍이 온 바다를 그냥 뒤엎어 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찬양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씀에 시온의 딸,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이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예루살렘아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니까 그 남은 자들은 그 심판의 때에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태풍이 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듯 이 지구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버리실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혹여 지축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세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피폐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남은 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날에 믿음의 성들 가운데 심판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루터기의 백성들은 그 입속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다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만 그 시대에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건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놓으시고 남겨놓으신 이 땅의 구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저는 우리 온천학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남은 자로 삼으시는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경건한 자로 살아갈 때,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 남은 자구나. 나는 이 땅에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남은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멸망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우리 490장 찬송합니다. 나의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가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눈 팔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어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루터기와 같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자면 경건함으로 살아감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대신은 화를 당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남든 자들에게 형벌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형벌을 면해 주시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할 뿐가 아니에요. 화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간다 한들 그 심판의 앞에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심판의 날에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형벌을 제하지 않도록,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형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심판,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심판의 날에 이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눈보라가 불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의 날에 네가 아무리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죽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 느리트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내고 용기내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 가운데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병원에 갔는데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더욱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 심판의 날에, 그날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심판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재림하시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깊숙한 내면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괴로워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 내면 속에 다 들어와셔서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그 심판한 날에 너희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인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은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 그 하나님을 전능자를 찬송하고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 조금이라도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심판대에 우리가 지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자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그 형벌에서 우리를 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 형벌을 제하거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우리에게서 내어 쫓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작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공고한 자로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냐면요, 누구 때문에 기뻐할까요? 예, 나 때문에 기뻐해.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 때문에 기뻐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기뻐하냐면 나 때문에 기뻐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예, 바로 여러 성도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기뻐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잠잠히 사랑해요. 심태수 목사같이 막 오도방정, 아이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믿음의 소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있는 듯 없는 듯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를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잠잠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져요? 느끼며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면서 비록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헌신이고 어떤 충성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게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점투성이고 부족한 것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우리의 행위를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뻐해 보셨습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성도 한 사람 한 분을 보시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당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은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때, 내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밀하게 아주 잠잠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는 성도들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느끼고 감사할 때 그 기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참히 사랑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만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온의 딸들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딸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나예요, 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루살렘의 딸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하나님을 즐거이 기뻐하지도 못해. 어떻게 심판한 날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즐거워한다라고. 너로 인하여 무엇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너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되 정말로 즐거워 흥겨울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 수많은 파도가 그 바위를 쳐도 그 바위가 떠내려 갑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풍조가 여러 가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그곳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그 백성들에게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다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수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수욕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한 곳에 다 모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고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의 성도들이 남은 자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와 절망 가운데 성도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믿음의 성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일어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성도를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의 노래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깊은 슬픔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어도 그의 백성들에게는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래할 상황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노래하면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손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고 20절 말씀이니까 그때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칭찬과 명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겠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남은 자들 언젠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천하만민 가운데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수많은 초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삶이 힘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 하시냐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를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스바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계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